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로의 박해 그 바로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네로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을 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또 시민으로서 또 속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우리 주인들에게 그 종이라고 한다면 사환들아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는데, 사환들이라고 한다면 그 섬기는 주인에게 믿지 않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그를 또한 순종하며 주를 모시듯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에서 아내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고 남편은 그 믿지 않는 신자일 때, 비신자일 때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정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또 악하게 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환시키고 나갈 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이 고난이 완전히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 그리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너무 망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이제 상실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실해 갔을 때에 얻는 보이지 않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이 고난은 참으로 의미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한 가지를 잃어버릴 때에 10가지를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보통 우리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게 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분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뭐 한 가지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고난에 이왕 잃었기 때문에 더 그것을 이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시각 장애가 생기신 분들, 참 큰 불행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나타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 경찰서에서도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일 무섭고 겁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들어오셔서 그냥 경찰서도 그러고 들어오셔서 또 경찰에게 그냥 뭐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갖다가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느낄 수 있으면서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이제 다운타운에 이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파란불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옷이 아주 남루하고 허름한 분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보면은 노숙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요.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을 화를 내가지고 만약에 빵거리고 뭐라 그러면요, 도리어 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시도록 그냥 조심하셔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건너가시는 거 보면은요, 그냥 쳐. 그냥 치면 나는 또 병원에 들어가서 좀 더 쉬고, 그러니까 소위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막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사실은 잘못했든지 아니면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든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의 그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 그 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아름답도록 이게 더 승화되면서,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제는 파도 타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근데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아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니 왜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왜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월요일 날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주례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항상 그러셔요. 끝으로 하다가 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끝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강조하노니, 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동정하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한 가지 더 있네요. 그죠? 다섯 번째 겸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아마 뒤에 있는 네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 마음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자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둘, 셋으로 나눠지면 그거는 교회의 진정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도, 물론 신약에 이제 헬라 말로 쓰여져 있고 구약은 이제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이 헬라 말로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전체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호모프로네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의 성도 다르고, 또 우리 출신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혈육형도 다 다르긴 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공통된 소중한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것들, 커먼 그라운드가 뭔지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 커먼 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정말 하나구나, 또 통일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점보다 우리는 공통된 것이 더 많습니다. 소소한 차이점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더 중요한 것들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울의 말에, 사도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 세례,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 그리고 제일 끝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공통된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이점으로 인해 오는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와 경험이 틀릴 때가 있어요. 어느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경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차이점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갈등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목도 하고 할 때가 이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 이슈에 있어서요, 목회자가 가지는 그 입장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는 입장이 또 틀릴 수가 있고, 성도님 가운데서 많이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소중한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말씀을 그만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출 때에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한테 맞춰라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까라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간구하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은요 동정한다. 그래서 심파테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파테이스. 그러면 보면 sympath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우리는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이코모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먼저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슬퍼하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동정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뻐하면요 다른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슬퍼가지고는 우리 아픔을 나누면은요 그것을 막 약점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사용하는 때가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어떤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잘 되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데 가만 보면은요 나보다는 잘 되지 마세요 하는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되잖아요. 자기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저도 이제 자녀 우리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나보다도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더 잘 되면 좋겠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너는 행복해야 돼. 그러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일까. 근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다고 왔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이 아주 그냥 상사 밑에서 그냥 고생을 엄청 했던 그 쫄병들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상사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막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근데 우리 마음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는 정말 편안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 참 귀한 마음 같아요. 그것을 동정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그런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의롭게 살아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는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너는 부유해줘라. 내가 죽어도 너는 생명을 가져라. 이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기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다고 하는 것은 유스 플랑크노이라고 해서 이 창자에서 오는 그런 울컥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긍휼하심은요, 그가 높은 보좌에 계셨을 때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진 그 긍휼하심.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라켐, 바로 어머님의 자궁과 같은 그런 정말 본질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이죠.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씻기시는 그 사건,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데스먼드 투투라고 하시는 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남아공의 아파르테이드,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에 이제 항거하면서 인권을 선포했었던 그런 분인데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참으로 어릴 때에 그 흑인들이요, 백인을 만나게 되면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인은 이제 딱 서서 인사를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어머니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먼저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어떤 백인이 인사를 자기 모자에게 인사를 이렇게 꾹꾹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데스먼드 그 투투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저분 백인인데 왜 우리한테 인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이야기가, 저분은 바로 성공의 신부님이시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훌륭한 분이셔. 데스먼드 투투가 원래 성공의 주교입니다. 네. 감명을 받은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겸손한 그 백인의 모습,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우리가 감동, 그리고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인사성이 바른 줄 몰라요. 그래서 오시면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먼저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아주 친절한 교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인사 하나 잘해도요, 사람 마음을 얻더라고요. 그죠?
아닌가요? 네. 인사 한번 잘하니까요, 새 신자들이요, 새 가족들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절해요? 그래요. 네. 다른 교회 가니까요, 자기한테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뻣뻣해요, 뻣뻣해. 뭐 당나귀 보듯이 이렇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겸손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리고 친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사람의 마음들을 대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악을 악으로, 욕으로 욕을 갚지 말아라. 형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사실 또 악하게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저주하는 사명이 아니라요, 복을 비는 사명, 축복하는 사명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것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고 든다고 하면 그건 악을 어떻게 보면 악으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욕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욕설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악으로 대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나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되면은 맨 처음엔 시원할 것 같지만 괴롭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욕이 너무나 많은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영화나 보통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요즘 아이들 걱정이 뭐냐면은 진짜 모든 게 다 욕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맨 처음에 시원해질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모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욕을 해야지 조금 마음의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해소가 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계속해서 갚다 보면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망가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그걸 같이 행동하면 모질어지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통쾌함을 느끼려고 한다면 더 큰 악을 그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복을 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명은 복을 빌고 복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대방을 축복한 그 복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꾸 우리가 이 복을 던지면 혹시 못 받으면 나한테 오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복을 빌 때에, 여러분, 복을 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대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죠.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항상 선한 끝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 같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허상을 만들고 다른 헛된 세계를 만들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유혹하고 나 자신도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악한 말, 생명을 죽이는 말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요셉도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원한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화평을 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하고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진리 위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식임 받은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인을 항상 향하고 계십니다. 그의 밝은 빛과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기뻐하시고 미소 짓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He's faced against the evildoers 라고 이렇게 영어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face를 against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얼굴을 돌리셔서 반목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얼굴은 심판하는 얼굴로 그들에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얼굴을 우리로에게 대하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과 얼굴에 맞추어서 복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